오른손이죠. 왼손도 같이 앞으로 좀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율동을 하면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하나죠?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리십시다. 두 손을 높이 올리시고 가운데다 모으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개척된 지가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안 부를 때도 있지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빼놓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문지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귀한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제가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중에 전달해 드렸는데 다음 주일이 홈커밍 데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어제 아침에 다시 본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시고 아시고 또 설교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설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그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내가 살면서 그저 배는 내가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많은 것을 탕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둘째 아들이 탕진을 했는데, 많은 것을 탕진한 것은 이 둘째 아들만이 탕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들도 탕진을 했지만 아버지도 많은 것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간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또 걱정하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준 재물 또한 역시 다 낭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한, 탕진한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 번째로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20절 말씀에는 탕자를 영접하는 그 아버지의 태도를 몇 가지의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본다,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에는 많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긍휼한 눈으로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들의 걸음을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그의 존재를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그러한 동안에도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씹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배를 함께 줄이면서 아들이 배를 줄일 때에 아버지도 함께 배를 줄이면서 아들의 그 허기진 얼굴을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연 돌아오는 나를 맞아주실 것인가, 그렇게 주저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아들의 초라한 행색을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방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과 제가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고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고 있을 그때에 그 침상에도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인생의 피곤함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저 뒤에도 원하시는가요? 네. 여러분,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기만 한다고 하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런데 브라질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최악의 지금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대통령은 중간에 지금 쫓겨나 있고 온 나라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올림픽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총알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계속 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통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달려오시는 자비함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자비함이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줄 것인가? 나쁜 놈인데, 나쁜 아들인데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줄 것인가? 걱정하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한 걸음을 옮길 때에 아버지는 10걸음으로 아들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발걸음은 근심이 가득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근심을 가지고, 근심의 발걸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려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고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의 발걸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영어 번역에 보니까 His heart라고 얘기했습니다. Went out to him. 여러분, 아버지가 발걸음이 달려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발보다 더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축복하기를 빨리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축복하기를 빨리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빨리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도 믿으시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거리는 너무 멀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그 관계는 너무 멀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눈에 익은 얼굴이 이 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당한 상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에는 입을 맞추는 용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 하면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키스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몇 수십 번, 몇백 번 계속해서 쪽쪽쪽쪽쪽쪽쪽쪽 막 계속 입을 맞추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라고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맞춤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맞추는 이 입맞춤은 아들의 모든 과거에 대한 용서의 입맞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한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엎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이 말을 끝내 다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말을 가로막고 아들의 목을 다시 끌어안고 다시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 내 아들아, 돌아와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돌아와 주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심정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괜찮다, 내 아들아, 돌아와 주어서 고마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다음 주일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안 돌아왔으면 용서 안 했을 텐데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지 않았을 때라도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으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지치고 상하고 피곤한 인생,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 난 이미 다 용서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새로운 삶을 위한 회복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용서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 용서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 이 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새로운 신을 신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새로운 신을 신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17절에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돌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오다가 실족을 하고 나오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런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다가 실족을 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주님께로 다시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 그들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